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여러 명언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아이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입장에 따라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자신들이 배워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좋다고 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공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 되면 또 말이 바뀝니다. 그것은 개인의 비밀이고 그동안 그 비밀을 축적해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하느냐, 또는 심지어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말 하나에서 죄인들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런 말 속에서 죄인들의 원리, 즉 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려고 해도 전혀 배우려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냥 때마다 고기만 던져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기 잡는 법의 중요성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우려 하지 않을 때에는 감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고 싶어서 달려들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조금씩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려 하지 않으면 잘 드러내고 잘 설명해 주어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을 간섭한다고 하고 귀찮게 한다고 하고 부담스럽게 한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상대방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약 공짜로 고기를 던져주면 참 고맙다라고 하고, 공짜로 고기 잡는 법까지 알려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던져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예 결과를 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일해서 완성한 것, 모든 것을 성취한 것, 세상 최고의 결과와 열매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 은혜를 훨씬 넘어서는 건데, 은혜 밖에는 달리 설명할 표현이 없어서 은혜라고 말할 뿐입니다. 은혜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는 정말 은혜스러운 거다라고 할 때에 은혜롭게 이해하면 좋은데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은혜에 관심도 없고 은혜의 소중함도 모르고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 은혜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상대가 은혜에 관심도 없고 은혜를 알지도 못할 때 어떻게 은혜를 설명해야 하나? 그때 등장하는 방법이 은혜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반대되기를 얘기해놓고 이것과 반대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흔히 말하는 반전이라고도 하고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반전, 이와 같은 역설적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성경 재밌다는데 동의하시는 분 아멘? 성경이 얼마나 반전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는지, 또는 성경의 표현과 묘사가 어떨 때는 흥미진진하고 어떨 때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어떨 때는 너무 유치하고 어떨 때는 뒤틀린 심사를 아주 교묘하게 드러내는 등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라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름은 밧세바요. 자신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처녀도 아니고 모르는 여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를 대신하여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밧세바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나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을 가능한 한 감추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고약하게 표현을 합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무엘상 12장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소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윗이 애를 낳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예전 얘기하지 말고 다윗은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야 하는데 성경은 기어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이 다윗의 행동을 얼마나 싫어했고 다윗의 행동을 얼마나 괘씸하게 여겼는지 그 뒤끝이 얼마나 오래가냐 하면 한 1000년을 갑니다. 다윗의 아내를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하고 마태복음 족보 사이에는 약 100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100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도 알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도 알고 밧세바가 이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후에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이 표현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고 성경의 표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을 설교하는데 오늘 사사기 18장 설교는 예배 시간에 사사기를 적어도 3번 정도 이상 들으신 분이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사기에도 무지무지한 반전이 나옵니다. 사사기가 총 21장인데 자, 전반부에 해당하는 곳이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노아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17장에 들어서서 상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는 듯한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은 200을 바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미가도 나중에 제사장을 다 구비시켜 놓고 하는 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표현된 대로 말하면 여호와께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복을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버리고 떠날 때보다 더 못한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면 그냥 떠나는 것인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도리어 여호와를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18장에서도 사사기 전체적 구조에서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게 표현하고 신랄하게 비꼬고 우아하게 비아냥거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못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을 딱 읽을 때 여러분은 의아해해야 합니다. 땅 얘기가 나오네. 땅 얘기 벌써 끝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지파별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가보면 단지파가 차지한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분배도 끝났고 정복도 끝났고 정착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들어와서 상황이 바뀌더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분배, 정착, 정복 다 끝났는데 사사기 1장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사기 1장에서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가나안 부족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 만한 거처가 마련되자 그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렇게 살려둔 것이 화근이 되어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에게 쫓기게 되었고 사사기 내내 보셨듯이 이스라엘이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곤경에 처하게 된 연장선상이 오늘 18장 1절. 즉 한때는 이방인을 정복하고 이제 더 이상 몰아낼 필요가 없겠지라고 해서 쫓아내지 않고 그 남은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며 데리고 살겠다라고 떵떵거리더니 이제는 이방인을 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노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이 살 만한 곳도 얻게 되었다라는 게 18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정복하라 그러면 정복하고 내쫓으라 그러면 내쫓아야 되는데 그저 오만 떨고 교만 떨고 하더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꾼을 5명 보냈고 그 5명이 살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정탐꾼들과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아주 코미디입니다. 자, 제가 코미디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게 코미디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코미디를 해설해 주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의 질문.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레위인은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4절 대답.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나이다. 진짜 재미난 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 정탐꾼의 질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레위인의 대답 6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재밌죠?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재미있는지. 정탐꾼들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질문하였고 레위인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나 오늘날 성도들도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했더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실해 보이고 너무나 경건해 보이고 신앙적인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게 코미디입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 대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양식 기독교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앙 양식이 원래 기독교에는 없는 것이고 원래 여호와 신앙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먼저 알려주고 결과까지 은혜로 제공해 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찾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는 종교,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요? 형통하라고 빌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평안하기를 소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코미디인 것을 두 가지로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단지파 사람들과 레위인이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대화하는데 사실은 이 두 그룹이 서로 하나님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여호와께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았으니 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태 정착지를 못 구하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 뜻을 찾아서 갑자기 하나님께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보라 라고 한단 말입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17장에서 확인했듯이 이 레위인은 색인 신상과 주조한 신상, 드라빔 등 온통 이방 신들을 신당 안에 다 갖다 채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주지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식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원리와 다르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단지파가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물어보자 하나님의 양식을 전혀 따르지 않는 레위인이 여호와의 대답을 해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란 말입니까? 자, 이 장면이 코미디인 두 번째 이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형통한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었고 경험시켜 주었고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마치 새로운 길이 있는 것처럼, 마치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보다 레위인이 더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왜 묻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뭘 알고 싶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사사기 17장 신상 만드는 사건 다음 18장에 나오는 대화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약 17장을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라고 신실한 대화처럼 들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17장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 대화가 너무나 어이없고 이 대화가 너무나 웃기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았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양식에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놀라실 건데 성경의 예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던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있어보자. 창세기가 쫙 떠올라야 됩니다. 하던가요? 그랬더니 속으로 글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런 장면이 나오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질문하고 응답받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누구를 축복을 할까요? 큰아들이요 작은아들이요?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둘째니라 그런 응답받고 축복하느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제가 돌아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가는 것이 옳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 가라 그렇게 응답받고 가느냐? 아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매사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해서 그 응답대로 행동하느냐? 아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까요 말까요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받은 대로 행하느냐? 아니요. 여리고성을 들어갈까요 말까요 돌을까요 말까요 소리를 지를까요 말까요 매사에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매달 응답하셔서 그 응답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올까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비성경적으로 당연히 성경의 인물들이 행동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행동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하는 행동들,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제나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기독교가 타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의 신앙 양식이 타종교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발 기독교가 왜 독특하고 기독교가 왜 유일하고 우리의 신앙 모습이 왜 다른가 그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매사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행동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장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그랬느냐? 아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까요? 그냥 냅둘까요? 질문하고 응답 받았느냐? 아니요. 6장에 가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하다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저들 앞에서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질문하고 응답받고 했느냐? 아니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하나님 제가 전도 여행을 갈까요? 말까요? 질문하고 응답받고 했느냐? 아니요. 재판하다가 가이사에게 호소할 때 하나님 제가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닐까요? 질문하고 응답받았느냐? 아니요. 성경 전체에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없다는 거는 두어 번은 나온다는 말입니다. 거의 없고 두어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어 번 나오는 거에 온통 빠져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 두어 번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자, 사무엘 상하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라는 응답을 받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상하에 다윗이 그렇게 하는 행동, 잘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게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여호와 신앙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 이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거는 전혀 모른 채 기껏해야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가더라 라는 그 장면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소개해야 할 만큼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신앙이 무지한 낮은 수준이더라 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바른 모습인 줄 알고 다 그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반전을 잘하고 있으며 성경의 스토리상에서 왜 그게 나오는가라는 걸 잘 찾아야 합니다. 자,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이 자기의 사는 땅을 구하려고 찾아간 곳이 라이스였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참 좋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자기 지파들에게 돌아가서 빨리 가서 정복하자라고 말하고 드디어 단지파의 600명이 출동을 합니다. 11절, 단지파의 자손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예, 이제 미가의 집에 두 번째 방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문, 아까 첫 번째 방문에서 5절과 6절에서 코미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6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방문합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대화를 하면 그게 또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코미디가 됩니다. 자, 5 정탐꾼과 함께한 600명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14절. 잘 들어보십시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5 정탐꾼들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 여러 신상이 있는 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원리와 뜻과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히 행할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출애굽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수십 번, 수백 번 배웠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수백 번 배웠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까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들을 부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거듭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세대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12장 1절.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상과 우상들을 만났을 때에 행할 게 뭐냐? 우상을 파하고 우상을 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선 정탐꾼이 말한 거 좋은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게 행하는 건지 그것이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여서 행동한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신상들을 파라 그랬더니 단자손이 하는 말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더니 행동한 게 잘 챙겨갔더라.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을 우아하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17장에서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레위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칭찬이 아닌 것은 아시죠? 사실대로 말하면 그들이 엉망으로 살았더라, 이스라엘이 개차감으로 행동했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우아하게 쓰는 거예요. 저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 아주 잘한다, 잘해 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아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해놓고 가장 마땅치 않게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고상하게 비틀고 있는지를 알아차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이렇게 어이가 없는 현장에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름을 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과 다르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인은 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 말로 한술 더 뜹니다. 사사기는 정말 반전이 기가 막힌 반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사기는 창세기부터 요수아서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 은혜를 누려야 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압제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신실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 나실인인데, 그 나실인이 어떻게 사는지 정반대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백성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레위인, 그런데 그 레위인이 전혀 레위인답게 살지 못하는 반전이 오늘 17장 18장이고, 다음 주에 레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행동하는지 그 클라이막스가 다음 주 19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 19장을 설교를 못 들으시는 분은 사사기를 못 들은 것 같아. 다음 주에 다 오셔야 됩니다. 자, 사사기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공개를 해주지 않아서 레위인이 방황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레위인도 레위인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더니 신상과 드라빔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그 미가가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워두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이 아닌 이방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요청을 하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들을 가르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고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다시 찾아와서 모든 신상을 들고 나갈 때에 문 앞에 서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18장과 18절 20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가의 제사장이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거 가져가면 어떡하니? 그거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점치니? 니네 왜 그러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가져가는 걸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또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멋있는 말, 정말 그럴듯한 말, 누가 들어보아도 합리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어느 것이 나은지 딱 들어봐도 설득이 되시죠? 딱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나오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상식적 당연한 답이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예, 당연한 말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것은 이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미리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판단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이 틀렸다는 것,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입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말만 하는 것으로, 그러나 행동은 전혀 다른 것으로 그렇게 틀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가장 어이없게 하는 행동이 20절. 그 레위인에게서 증명이 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레위인이, 그 제사장이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마음에 기뻐하여. 이 마음에 기뻐하여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합당하게 여겨 또는 선하게 여겨입니다. 그러니까 그 5 사람이 와서 야,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물으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하게 판단하여 마음에 기뻐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들을 싸들고 갔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레위인이 어이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차는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정내시거나 꾸중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히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 지경이냐? 너희가 이따위로 행동하고도 복을 받을 줄로 아느냐? 이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마치 이스라엘이 아주 선하고 옳고 지혜롭고 행동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말을 이스라엘 입에서 나오게 한단 말입니다. 더 나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19장에 가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즉흥적으로 안 하고 생각해보고 상의하자. 또 20장 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것, 옳은 것 상의하고 의견과 방책을 다 구해요. 그렇게 다 구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이제 20절 가보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족끼리 싸워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끼리 그렇게 싸우려고 상의했어? 그렇게 싸우려고 서로 의견을 냈어? 이게 성경의 반전이고 성경의 역설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18장 이 사건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단지파가 정착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라이스라고 하는 정착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데 재산을 약탈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약탈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를 약탈하는 것도 아니고 신상을 약탈해 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신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요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했는데 어느 지파를 약탈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했는데 무엇을 약탈해 가느냐? 신상을 약탈해 갑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아 니네 실상을 봐라. 니네 꼴을 봐라. 니네가 하고 있는 작태를 봐라.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해놓고도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걸 딱 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지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지상 낙원이 한 군데 나옵니다. 말 그대로 천당 같아. 막 파라다이스야. 그냥 낙원이야, 낙원.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당장에 이사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성경에 나와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7절에 나옵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10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27절로 갑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이 정도면 낙원 아닙니까?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평안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안전하고 풍부하게 사는 모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부를 누리더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평안하다, 삶이 여유롭고 안락하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삶을 자랑하지 않으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 다음으로 성경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소개한다면 거기가 사사기이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가장 불행하고 가장 극심하고 가장 곤고하고 가장 궁핍한 장면들만 나옵니다. 사사기를 보고 부러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사기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정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나온단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이방인이 사는 모습을 극찬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스라엘을 디스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까발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곳 라이스가 유지가 될까요? 깨어질까요? 당연히 깨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깨어질까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가서 깨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거기서 대신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게 기록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7절.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10절.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런 땅을 이스라엘이 파멸시킵니다.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라이스를 무너뜨리고 라이스에다가 새로운 성을 세웁니다. 신대륙을 발견할 때 구대륙에 요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에다가 새로운 요크를 세우죠. 그래서 뭐예요? 뉴요크가. 인도에 델리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는데 낡으니까 새로운 델리를 세웠죠. 뉴델리가 되고, 사사기 18장에서 라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라이스를 파기하고 뉴라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뉴라이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단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뉴라이스 단이 어떤 모습인가? 28절 후반절부터. 단 자손이 성읍을 세워오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이렇게 세워진 단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몇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거기에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고 궁핍함이 없고 곤고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땅이다. 그곳에 들어가 평안하고 자유하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 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그 중에 나름 다르게 사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다 초토화시켜놓고 거기다가 뉴라이스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로 채웠더라? 온갖 우상과 신상으로 가득 채워놨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까요? 피눈물이 나실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써놓고 표현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라이스가 원래 이방민들이 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신상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신상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라 그거 대신에 미가의 집과 그 다음에 레위인과 그 다음에 단지파 자기들이 새긴 신상, 주조한 신상, 에봇과 드라빔 그 모든 걸 가져와서 그 새로운 도시 단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 신상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걸 믿음이라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실체를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축복의 통로이거나 평화의 메시저가 아니라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있던 평화도 깨버리는 불량자들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실패,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자들의 실패입니다. 더누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사실을 말하는 건가 반전을 말하는 건가, 우리를 칭찬하는 건가 우리를 역설로 꾸중하는 건가 바르게 이해하여서 성경의 교훈을 바로 받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